샬롬. 네.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눈을 맞추세요, 여러분. 눈이 어려우면은 인중이나 미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하선이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구나. 네, 잘 어울리네요. 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우리 계속해서 복음서 배웠고 사도행전 배웠는데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우리가 지난주 마쳤잖아요. 수련회가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그때 했던 결심이나 그때 했던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조금씩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해가시면서도 저도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와 사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사탄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픽션 소설에 보게 되면 아주 베테랑 마귀와 신참 마귀의 편지가 이제 나름의 픽션으로 기록된 거예요. 거기 보면 이 베테랑이었던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믿음, 지금의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완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으면 큰일 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의 선택일 것 같지만 실제 마귀들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내 믿음 지금으로 충분해, 나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나는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그래서 이번 주제처럼 나는 정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 로마서를 잘 배우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아주 예전부터 신약 성경의 중심이면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려져 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했고,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재지변으로 온 세상의 성경책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로마서만 있으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필립 슈페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이렇게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한가운데 있는 보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요,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사실은 반드시 그리해야만 하고 그 순간 여러분 오게 돼요. 그때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총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개의 장을 8개 또 8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앞부분인 8개의 장 1장부터 8장은요 이론이에요. 이론.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9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만 잘 읽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얼개가 갖추어진다라고 한다면 뒷부분을 읽어 나갈 때는 그렇게 구원받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구원받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적용과 실천의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신앙생활의 이 시작과 끝을 다 다루고 있는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어떤 책에는 로마서를 한 권의 아주 큰 논문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구원과 복음과 믿음과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새로운 한 주 동안 혹은 3월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목처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는 언제나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편지를 기록한 상황이 있겠죠.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배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로마 교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나 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죠. 그때 성령의 강림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면 다시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때 들은 말씀과 결단과 믿음을 기억하면서 시작했던 모임이 바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우진 않았지만 아주 믿음이 좋다라고 그들의 삶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믿음만 가지고 시작해서 그들의 삶이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감은 있었지만 이 믿음의 기초가 이제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먼저 로마 교회를 몇 번이나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록한 편지.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만든 이 공부와도 같은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체계적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른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다른 편지들은 특정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단을 조심하세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이런 한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로마서는 이 믿음의 전반적인 걸 다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거예요. 이제 준비하다가 내용이 많아가지고 뭐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초를 한 단어로 이제 주제라고 하죠. 한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그러기 위한 여러분 오늘 도움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이냐면 사실 이 한자로 해놓으니까 어렵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것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왜 이것이 중요했냐면 당시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요, 이 이방인 중에 외국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주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문화들을 만들어 갔는데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대박해 이후에 5년 동안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지 못하고 먼 곳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동안에 이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자신들의 문화와 관습들로 예수님을 잘 믿어가고 있었어요.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서로 안에 이 어색하고 미묘한 관계가 형성된 거였어요. 원래 내가 생각하던 믿음의 방법들과 이 바뀌어진 믿음의 방법들 사이에서 서로는 갈등하게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할례라고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이 외과적인 수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내가 유대인인가 아닌가는 할례 유무에 달려 있었어요.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기본적인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난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 속에서는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로, 규칙적인 것들로 서로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은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헬라 철학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헬라 철학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했냐면 깨달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철학과 로고스와 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로마 문화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은 나름 자기의 문화에선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신칭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다시 한번, 구원은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16장에 걸치는 편지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전반적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아요.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 여러분, 구원은요 율법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깨달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 제가 그냥 적을게요. 오늘은 죄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노트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좀 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뭐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학자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는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기본 바탕이 T인 거죠. TJ 아마 성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바울은 죄에 대해 설명해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 두 페이지 정도 넘기면 나올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으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칭의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고 단정적으로 말해요. 사람,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이해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을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요. 아담이 지은 죄 이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죄의 부패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어떤 부패한 요소들이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동양 사상에서는 이걸 이제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 이제 말도 잘 못하는 아이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왜 친구 거 빼앗습니다. 그러다가 꼬집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고 주지 않아도 아이들 마음 안에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정치하세요? 네, 그런 욕심이 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고 어렵고 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만, 이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요 싫은 일이에요. 싫은 일. 마치 N극과 S극이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과 하나님은 원래 그런 존재로 태어나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바울은 거기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출발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의 결과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죽음과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요,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말씀드리면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제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러한 죄를 가진 존재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인간 이해입니다. 이해하셨으면 두 분만 고개 끄덕여 주세요. 고마워요. 자, 그런데 이 죄를 가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할 방법과 지혜를 고하는 내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노예를 사올 때 노예 값을 지불한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 이 속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 죄의 값,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주제이고 우리가 믿고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나의 죄로 인한 그 대가가 있었고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죽었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개념 안에는 이 즐거운 교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운 교환.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 것. 그런데 죄를 넘겨드린 나는 죄가 해결돼서 즐겁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즐겁기 때문에 상호가 즐거운 교환이 이 십자가와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개념 아니에요? 이론 아니에요?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복음의 신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과 영혼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는 말뿐인 고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셔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들 300가지가 넘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단순한 것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었고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끝,
극치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죄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이제 의인이라고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사회적인 일반적인 기준보다 조금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또 성경은 언제나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죄, 믿음, 구원의 단계를 거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해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자리가 잡혀서 그냥 믿음만 얘기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안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매년 반복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러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련의 어떤 감격과 결단도 중요하지만 매주간의 예배 안에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경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위에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여러분의 결단의 제목들, 여러분의 여러 가지를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용지를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칸은 좀 여유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롭게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몇 가지 기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은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 하신 결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드릴게요. 결단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적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이 믿음의 결정들을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죠.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